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사내들인 공회의 2차 두 번째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동시에 그 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시에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던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던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소유하고 있던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런 이들입니다. 말 그대로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렇게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그 사회 전체를 쥐락펴락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울 것도 없는데 아쉬울 것도 없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의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일어났을까? 시기의 마음 보통 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이 갖는 마음이잖아요. 시기의 마음.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롯데 그룹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남긴 재산이 1조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자녀한테 나누어서 2,500억씩 나누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평하게 네 등분도 나누어서 2,500억, 2,500만 원도 아니고 24억도 아니고 240억도 아니고 2,500억. 물론 세금이 40%를 하던데 그 정도쯤은 세금 40%가 아니라 50%도 될 것 같아요. 어찌나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든지. 50% 내도 1200억 50억이에요. 여하튼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라도 17조라는데 그러면 아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너무 머니까 시기도 안 일어나. 우리보다 조금 더 마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시기가 나죠. 근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보면 도무지 마음에 시기가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들 마음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했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렇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는 게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그들의 교회의 영향력이 유대 사회 안에서 더 커져간다는 것이 영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잘 보시면 오늘 교회를 향한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이 공회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기였어요, 시기. 교회와 예수의 제자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시기의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교회 성장과 그런 교회를 향한 백성들의 칭송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제일 유명해야 하고 자신들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신들만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어이없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시기와 질투, 이것이 교회와 제자들을 향한 핍박의 이유였던 겁니다. 본문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어떠한 마음이 가득한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한지 스스로 돌아봐 보십시오. 혹시 세상적인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은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염려치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질투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질투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그런 염려의 마음들, 질투의 마음들, 그런 것들 우리 속에 여전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옛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처럼.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런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들 혹은 질투의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시기가 가득한 공연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벌떡 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정점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최고 의사 결정권자입니다. 그가 이제 분연히 일어선 겁니다. 역시 그의 마음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단지 일회적인 박해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뜻을 정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노라 뜻을 딱 정했어요. 그러면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의 그 뜻을, 의지를 실행에 옮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뜻을 정한 거예요. 시기에 가득한 그 마음으로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교회와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공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 사회가 그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공회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게 된 거죠. 사실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교회예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교회인데 어두운 핍박의 그림자가 몰려오게 된 겁니다.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교회가 날개를 막 쫙 펴려고 하는데 그 날개를 펴기도 전에 꺾이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채웠고 예루살렘 인근으로까지 복음이 번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대제사장이, 유대의 최고 지도자가 뜻을 정한 겁니다. 강력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18절입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번에는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누구를 잡아갔다고요?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사도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어겼다고 다른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모두 다 잡아간 거예요. 교회 기둥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를 다 잃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부정직한, 부정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잡아 가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것도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던 것처럼 공회에 잠시 잡아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들을 어디다 가두었다 그래요?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옥에 갇혀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옥에 갇혀 본 적은 없는데 그 비슷한 데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잠시요. 대학 다닐 때 이제 시위하다가 서초경찰서에 잡혀갔었는데 워낙 떼거지로 온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했기 때문에 수백 명이 잡혀갔기 때문에 각 경찰서로 다 나뉘어 저희 서초경찰서로 이제 갔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 유치장에 못 넣고 강당에다 몰아넣고 잠가갖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반성하라고 이제 반성문 쓰라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은 있었어요. 다행히 교수님도 계시고 막 당시 교목이었던 목사님도 계시고 막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서는 친절하게 잘해주긴 했었는데 여하튼 좀 겁나더라고요. 거기 갇혀있으니까. 그래서 한나절 갇혀있다가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총장님도 오시고 막 해가지고 풀려나긴 했었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옥은요, 그냥 답답한 곳이고요. 갇히면 화가 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곳이 옥이잖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옥이라는 단어는요, 보안이 아주 철저한, 엄청난 보안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사설옥, 보안업체에서 하는 그런 옥이 아니라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옥을 말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공적인 옥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보안이 삼엄함,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옥에 갇힌 거예요. 갇힌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제자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곳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옥에 갇혀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까? 무엇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그 문제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이 그런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뜻하지 못했던,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전개됩니다. 원문에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이런 의미죠. 그 보안이 철저한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라고. 무엇을 보여줄까?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하나가 도무지 피할 길 없는, 벗어날 길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런 분이셔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잠깐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별 방법이 없어도 해서 우리든 상상하지 못했지만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 철저한 보안을 뚫고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아직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도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잡아 끌고 나가고 있어요. 옥문이 열린 걸 보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사도들이 멍하니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사태 파악이 안 돼요.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입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사도들을 떠밀어서 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롯의 손을 잡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손을 붙들고 그 어려운 지경을, 그 옥을 벗어나게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는 주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2020년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시작. 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옥에 갇힌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옥에 갇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의 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짠하고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구해줍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미리 계획된 것처럼 마치 주의 사자가 다 각본을 짠 것처럼 지체 없이 진행되고 있을까? 주의 사자는 사도들이 옥에 갇힐 것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셨다가 짠하고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고 구해주신 것일까? 마치 교통사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19보다 견인차가 먼저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사자가 먼저 달려오신 것일까? 저는 18절과 19절 사이에 숨어있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12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장의 이 본문은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히는 그 사건의 기록입니다. 말 그대로 점점 커져가는 교회 핍박이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때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날이 밝으면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 보십시오. 이 문장 속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주의 사자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 그 뒤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교회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일터는 내팽개친 것 같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돌봐주지도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뒤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막힌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2020년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신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제일 먼저 첫 번째 말은 성전으로 가라라고. 성전에 가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 제자들이 어디서 잡혀왔습니까? 성전에서 잡혀왔어요. 대제사장의 세력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에요. 대제사장의 세력에 그들의 힘이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천만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말씀 전하다 잡혀왔잖아요. 또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불보듯이 뻔해요. 또 금방 잡혀올 겁니다. 그때 잡혀오면 죄목이 하나 더 첨가될 겁니다. 추가될 겁니다. 무슨 죄목이 추가되죠? 탈옥의 죄명도 하나 더 추가될 겁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라면,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기회를 엿보는 게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아니면 성전보다는 좀 더 안전한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공회의 시선을 벗어난 곳에 가서 공회원들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을 정도의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회원에게 미움도 덜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주의 사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으로 가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곳입니다. 성전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사도들이 가야 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다시금 그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꼭 잘 분별하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도 열릴 겁니다. 예배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의 문 열지 않으면서 하늘의 문이 왜 안 열리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하늘의 문도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성전으로 가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명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여하튼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가서 다시금 성전으로 달려가서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옥에 갇혔고 어떻게 극적으로 빠져나왔는지 그런 간증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게다가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다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빠짐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띄엄띄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공회원들의 신경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대충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또한 오늘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할 겁니다. 세상의 반응을 염려해서, 가족들의 반응을 염려해서 복음을 적당히 수정하거나 적당히 줄여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건이 계속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래서 새벽에 지체하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옥이 아닌,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생명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아침을 맞게 되죠. 공회원들도 아침을 맞이해서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옥에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해요. 사람을 보내요. 재판을 열기 위해서. 여전히 공회원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사도들이 여전히 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더 이상 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은 당시에 가장 똑똑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당시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실제로 주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못 가졌다고 해서, 혹은 조금 못 배웠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운내면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사도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내들인 공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과 똑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그런 세상적인 시기와 질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정들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험한 지경을 벗어나게 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막힌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끄심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도하심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는 정말로 복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